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해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은 해방은 단지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5가지 차원의 해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방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차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영적 현실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파괴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거나 우리의 행위로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2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해방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지은 어떤 죄든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죄든지, 심지어 미래의 연약함으로 범할 수 있는 죄까지도 그 보혈이 씻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병, 가난, 패배, 불안, 두려움 등이 모두 율법의 저주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해방은 영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적 치유와 건강도 구속의 일부임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기록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도 포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에서 나음을 얻었나니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질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우리의 육체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안수에 대해 가르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말합니다. 넷째,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중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주들 중에는 경제적 궁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면 이것은 가난의 저주에서도 해방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부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 필요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물론 이것이 물질주의나 번영신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른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적 축복도 더해 주십니다.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가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누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근심이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를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해방은 정서적, 심리적 차원의 해방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더욱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반문합니다. 결론,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차원의 해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모든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놀라운 해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 모든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둘째, 이미 받은 해방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이 해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송영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해방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5가지 해방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이 올 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질병과 연약함이 올 때 치유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방이 그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완전한 구속의 열매를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